머무는, 그래서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태양과 달이 머무를 수 있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요사에 보면 진짜 말 안 되는 소리 많습니다. 요단강을 갈라푸고 막 여리고 도는데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막, 야 이거 뭐 태양과 달이 뭐 무협지도 아니고 막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만 머무르겠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하나님이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맞죠?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거나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맞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데 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지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하다.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감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주세요. 그 뭐 부탁도 아니라 멈추라. 명령이라. 곰곰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맞죠?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맞죠?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가?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꼭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응답을 안 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늘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없느냐? 구하는 사람이 없어. 맞죠? 해와 달은 있는데 여호수아가 구했어. 그럼 구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이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좀 설득을 하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이야기는 선포입니다. 누구가 선포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어요. 자,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자가 이거 선포할 수 있어요? 공자는 그럴 능력이 없어. 석가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라. 근데 이거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요. 안 당긴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해로 담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논리로 담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활동하는 교부 시대에 이제 그때 막 일어났던 이제 이게 신학적인 논란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때는 이제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한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신다. 세 분인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게 이제 그때 나온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거스틴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믿어는 지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어거스틴이 이거 너무 고민이라. 이 정립은 해놨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바다를 거니다가 어떤 한 꼬마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을 자기가 퍼놓은 웅덩이에 담는 거예요. 모래에 이렇게 파놓고 담는 거라. 그래 어거스틴이 물어본 거예요. 야 꼬마야 뭐 하냐? 꼬마가 이렇게 대답해. 자 바닷물을 다 여기 퍼담으려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꼬마 생각에는 저 바닷물을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퍼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꼬마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이제 어거스틴이 깨달음이 왔어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한 뜻인데? 하나님을 내 작은 이성에 담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어는 지는데 설명을 못하겠다. 믿어는 지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꼭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생기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부터 태동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가 있다고요?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립니다. 그럼 이거 믿어줘야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하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우연이야. 또 정말로 안 되면 운명이야. 이렇게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시편에서는 뭐 하느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나는 저 새가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팔려간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산 속에 있는 거다.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어디로 향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최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를 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 권세,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이 땅에는 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이걸 먼저 설명하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게요, 이 믿으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한 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늘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뭐를 통해서 임했습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임했지만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게입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아무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고민하는 사람,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근데 진짜 위기가 왔는데 여호수아는요, 전무후무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시켰습니다. 항상 먼저입니다. 오늘 여리고 이 연합군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을 뭐예요?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길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길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했는 데 갔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무턱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어요. 맞죠?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성경 이렇게 하면 믿어지는데 나는 희한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와 달 이거 말이 됩니까? 자기는 그건 안 믿으신대. 야,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안 믿어지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비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게 쌓인 거예요.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한꺼번에 믿음 주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이거 한 것보다 다릅니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왜 굳이 참 쓸데없는 요단으로 인도합니까? 왜 하나님이 저 여리고를 돌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쌓인 겁니다. 쌓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체험은요, 반드시 이거는 쌓입니다. 아직도 내 이성이 앞서 있다. 아직도 내 논리가 앞서 있다. 아직도 내 경험이 앞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진짜 여기 안 쌓인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마일리지가 좀 쌓였습니까? 마일리지 쌓는 거 다 까먹은 거 아닙니까? 쌓은 마일리지도 맨날 막 빼먹고.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능력과 모든 걸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쌓이지 아니하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쓰실 인물들에게 욕을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스스로 다 고백해가 쌓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쌓이게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 맞죠? 먼저 알고 믿음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똑같잖아요. 하도 안 믿으면 어디 앞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죠. 요단강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도 안 믿으니까 막 미리 믿어보면 그냥 응답받고 싹 갈 건데 안 믿으면 요단 앞으로 쏘옵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돼. 여리고 앞이 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와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이게 없을 때는 믿음을 생기려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로는 전혀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쌓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해지고 저 전쟁이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이 믿음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그 전능자의 손으로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기도는요,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게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불확실 가지고 좀 주면 좋겠다 이 기도하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뭐하는 거? 해와 달이 머물도록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 그러면 어떤 확신이 왔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누구나 다 합니다. 맞죠? 누구나 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누구에게 다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했다니까요. 하나님 머물도록. 왜 여호수아는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확신이 딱 올 때 있잖아요. 확신이 올 때. 확신 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내게 확신이 없어. 이거 들어줄까 말까 잘 모르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동기가 좀 더 큰 것 같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러면 기도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니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어떤 확신이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거기에 대한 확신.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지만 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이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자기 유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정복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100%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요,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뭐가 없느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후회할 게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시다.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일은요, 우리가 응답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좀 지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의 응답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두고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와 달이 머무는 응답은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또 저 이방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대들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응답을 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순간순간 바뀝니다.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담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뭐 하느냐? 작더라도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제 마음에 좀 담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어느 날 내가 목숨 걸겠다. 그게 어느 날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서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체험해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혜로 자라게 합니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저는 순간순간 요거 체험할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좋을 것 같아. 내 인본주의와 경험상이라 이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본주의를 선택한 건요, 시간 지나면요 꼭 어긋나요. 진짜 어긋나요. 근데 나는 막 오라통이 터져. 요래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보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은 또 요렇게 하시래. 그래서 제가 억울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지감은요, 하나님이 요렇게 인도하시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라면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그거는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라. 그리고 작은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작은 것에서. 내가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게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거 묻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다. 아멘? 아니 우리가 뭘 안다고 막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게 초성인데. 그러고 저는 그럽니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였어. 아멘? 그게 무식한 게 아닙니다. 내 지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요 사람은 뭐 하느냐?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인도받는 그 속에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제일 좋은 거 순간순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뜻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순간순간입니다. 작은 것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공상이 아니더라고. 신앙은 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점 정복하는데 공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봐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 봐야 돼요.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비주의처럼 그런 체험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매주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 누구를 찾느냐? 그 예비된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매주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증인으로서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꼭 필요한 언약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